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말씀 중에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알아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성탄 맞이는 잘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양새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아야 하겠는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구별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구석이 다릅니다. 성탄절이 주는 네 가지 절대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소망, 절대 기쁨, 절대 평화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네 가지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먼저 절대 사랑입니다. 여기서 절대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입니다.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망도 기쁨도 이어지는 평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더욱 고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지금 우리네 달력과는 다릅니다. 그 시작이 성탄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까닭은 바로 이날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성탄절은 사뭇도 조심스럽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성탄절에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들음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어떤가요? 예전 같으면 이때쯤 영거포 성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지혜별로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지혜별 성탄 발표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함께 준비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서 성탄의 의미는 사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성탄절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줄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에 받을 은혜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의 시절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심지어 공포까지 느낍니다. 누구도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를 막아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다루셔야 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말고 여전히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세상이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최고의 메시지는 역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게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누가 이걸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말 안 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되신 까닭은 십자가의 그것도 자신을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누가 감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리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을 내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제 머리를 스쳐가는 몇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말구유, 말밥통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라면 그런 곳에 누일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말밥통의 말입니다. 왜 말밥통에 그리 누이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에 예수님을 충분히 태어나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밥통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건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가장 흔한 나무죠. 정말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좋은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짭니다.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매장이 흔했는데 이제는 주로 화장들을 합니다. 불에 들어가면요, 순간 모든 게 다 타버립니다. 매장을 할 때는 그래도 좋은 관을 사용하려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참 비쌉니다. 관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매장을 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순간적으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도 죽으면서 누구나 좋은 나무로 짜여진 관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죽으실 때도 너무 흔한 나무가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말구유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을까요? 예, 답은 간단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신 작품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반란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길가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목수로서 예수님,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그 끔찍한 십자가를 많이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목수 여신이 나무로 만들어지는 십자가에 얼마나 익숙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계심을 말씀을 준비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입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보다 잘 느끼게 된 것은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라면 그걸 제대로 보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아프고 말지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질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질게 할 거다.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그 마음이 쉽게 그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충분히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그저 듭니다. 왜 나무로 짜여진 말구에 나게 하신 걸까? 왜 십자가에 그렇게 적응이 되는 목수의 직업을 갖게 하신 걸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셨을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매 순간 흔들거렸을 텐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매 순간 그렇게 자신도 예수님도 몰아가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읽어드린 로마서 5장 8절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큰 사랑을 확정하셨다.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절이 되다 보니 이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하나님의 재앙은 아닐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못해봤자 뭘 더 못한다고요? 우리가 잘해봤자 뭘 더 잘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따지고 보면
이건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못하면 얼마나 더 못할 수 있겠어요. 원래부터 죄인인데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은 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보라는 겁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 안 믿어져서 그리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성도는 성도답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눈짓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실망하실 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스스로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내게 느껴지는데 세상을 사는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못났다고 주눅 들까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즐겨 하셨던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풀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셨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세상 사는 모습이 조금 초라해도요, 예수님보다 초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거할 고쳐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시는 그 모습이 초라하던가요? 주눅이 팍팍 드셨던가요? 아니죠. 얼마나 당당하시던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멋지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하나로 세상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요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자식들에게 살아서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 가서야 물려주겠다. 그게 지혜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고 통곡해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마귀의 장난 중에 가장 큰 장난이 이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비교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자주 비교하시던 게 뭔가요? 부모의 사랑 아니던가요? 부모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지. 그 부모가 혹시 너를 버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부모는 설령 너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잊는다. 그나마 세상의 수많은 사랑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까지 무너지면, 그 부모의 사랑까지 믿을 수 없다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비극이죠. 인생의 고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낳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사랑만은 하지 않겠다. 아닌 거죠. 세상의 가짜 사랑에 속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왜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야 하며 부모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하니 아이들 최고의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건 예수님만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다시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그 사랑을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은 역시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랑 무궁한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everlast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죄인인데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못하면 얼마나 더 못하겠어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시절에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이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육신에 문제가 계십니까?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절에 오직 예레미야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두렵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성탄절에 말씀을 준비할 때 코로나19의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확정된 계절입니다. 성탄절에 받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